안녕하십니까. 봄이 왔습니다. 정말 봄이 왔습니다. 그죠? 기쁘시죠? 봄이 와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그런 하루였는데 오늘 같이 로마서 4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직 인사 못 나누신 분들에게 서로 옆에 앉아가지고 일어나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앉아서 인사 나눠주시고 인터넷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예. 자, 로마서 4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말씀 같이 펴주시죠. 로마서 4장 말씀. 자, 먼저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부부관계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 분당 그리스도교회 박찬동 형제하고 윤지영 자매가 오셔서 말씀을 나눠줄 텐데, 이 두 분은 캠퍼스 때 세를 받아서 지금 굉장히 놀랍게 분당교회 섬기면서 부부관계를 잘 가져가고 있는 그런 부부입니다. 그래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일산 제자 그리스도교회 형제자매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고요. 또 베이비시팅이 지금 저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오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아이 데리고 오셔서 맡기시고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게, 또 유익한 시간 보낼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로마서 4장 말씀 볼게요.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은 그 앞에서 계속해서 그 어떤 죄로 인해서 성령님의 찔림을 받지 않고는 은혜라는 것이 뭔지를, 의로움이 뭔지를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다가 4장에서는 이제는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로서, 믿음으로서 정말 은혜를 입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보게 되는데요. 4장은 특별히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것이 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왜 하필 바울은 그 많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아브라함을 딱 택했을까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딱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을 딱 택했어요. 왜 아브라함을 택했을까요? 왜 아브라함을 택했을까요? 하기 힘든 실천을 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바치는 실천을 했기 때문에, 그게 행위잖아요. 근데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 걸 왜 택할 때 아브라함을 택했을까요? 믿음으로써 은혜를 받은 최초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근접한 답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죠. 그죠?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신실한 조상이며 어느 면에서나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그들 유대인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 훌륭한 아브라함인데 왜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을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너의 그 핏줄로 태어난 사람만이 전정한 유대인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라면서 그 증표로 뭐냐면은 할례를 행함으로써 할례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할례라는 그 계명에 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결부시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러한 주장은 틀렸다. 이미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이전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 로마 4장 내용입니다. 4장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통독을 여러분들이 하는 걸 도와드리기 위해서 오늘 4장을 다 읽을 거예요. 4장 1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바울은 순종과 믿음이라는 것을 대비시킨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행위와 그의 믿음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순종과 믿음이 아니라 행위와 믿음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행위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서 매우 다르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행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거냐면요, 율법에 의한 행위, 율법을 지키기 위한 행위. 또 그와 대비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믿음의 행위, 믿기 때문에 하는 행위. 이 둘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와 내가 믿기 때문에 하는 행위와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동기. 오늘 자혁이가 오랜만에 오더니 컨디션이 좋은가 봐요. 굉장히 근접한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아니고 근접한 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본적 차이는요, 행위자, 맞는 말이에요. 행위자의 태도와 마음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누구를 더 신뢰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누굴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건 나를 더 신뢰하는 거예요. 뭐냐면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더 의로워지겠다.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네.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로워지겠다기 때문에 그건 나를 더 의지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신뢰하는 겁니다. 나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말하는 그 의에 들어갈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건 율법에 의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행위는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기 위해서 일을 합니까? 아니면 구원받았기에 일을 하는 겁니까? 오늘 여러분이 제자로 살아가는 이유는요,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까?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에 감사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그냥 일이지만요, 같은 일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고 예배 시간에 같이 나와서 이 시간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교제를 하고 같이 바이블톡에 참석하지만은요, 어떤 사람은 애석하게도 지옥에 갈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요, 내가 무엇을 더 신뢰하고 있느냐, 나의 행위를 더 신뢰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가고 있는지. 바울은 계속해서 그 아브라함의 행위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위를 한 믿음의 행위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 적어놓고 야고보서 2장 가보도록 할게요. 신약 통독을 위해서 또 야고보서 보도록 할게요.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20절부터요. 아, 어리석은 사람이여. 20절, 2장 20절.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도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뭔 얘기? 달라져, 이건 또. 좀 전에 바울이 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바울은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건데, 여기는 뭐냐면요,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행위로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상반되는 거 아닙니까? 모순 아니에요? 야고보는 행함으로 이렇게 된다고 말하면서 바울이 말한 것하고는 아주 정확하게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아브라함이 로마서에서 말한 4장에서 말한 그 아브라함의 내용하고
이 야고보가 인용한 내용하고 다른 내용이 아니라 똑같이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똑같은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걸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이 많았습니다.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요, 굉장히 종교개혁을 하면서 올바른 정말 믿음으로 은혜를 받는다는 로마서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지만은요, 그도 이 야고보서를 보면서는요,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성경에서 빠져야 된다라고 주장할 정도로 야고보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는요, 그만큼 어떤 부분은 혼동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반대 아니에요? 그러게 로마서하고 야고보서를 같이 대면서, 배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반대다 상반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의롭다, 거룩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걸 풀어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의롭다는 것은 구원 받을 때의 말을 의롭다는 것이고, 거룩하다는 것은 점점 더 구원 받고 난 다음의 삶이 거룩하게 된다라는 표현을 한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성경은 또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다른 데 보면은요, 거룩하다는 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의롭게 된다는 말이 나중에 나와요. 그러게 성경학자로 사실도 혼란이 많은 겁니다. 야고보서는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했고, 로마서는 아니 무슨 얘기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얘기했는데 무슨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로 의로워졌다는 것을 보면은요, 이 야고보서의 내용과 모순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믿기 때문에 행하는 것과 행하는 것은 믿었기 때문에 행하는 것과 그 차이를 설명한 거란 얘기죠. 한번 보세요. 로마서를 썼는데 로마서를 누구에게 쓴 겁니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쓴 거예요. 로마에 있는 제자들인데 유대인 출신 제자들에게 쓴 거예요. 그들에게 쓸 때는요, 율법의 행위를 그렇도록 강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이 아니라 믿어야 된다. 먼저 믿고 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야고보서는 그렇지 않고 이방인 제자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래서 내용이 좀 다릅니다. 율법을 누구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행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와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편지에는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번 이렇게 생각합시다. 아브라함은 언제 구원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언제 구원받았을까요?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아니면 언제요? 언제 구원받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세례 안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언제 구원받았을까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처음 접할 때 그는 이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처음 나오는 게 뭐예요?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고향을 떠나서 내가 말하는 땅으로 가거라 할 때, 그때 이미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그때 아브라함이 당신 누구세요? 처음 뵙는 분이신데 이런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던 이유는요, 이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쌓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 있었던 것에 그 약속을 신뢰했고, 야고보는 2장에서 인용된 것처럼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지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4장 6절 다시 보도록 할게요. 6절부터 8절까지.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이 표현이 가장 잘 표현된 게 어디냐면요,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잠깐 접어놓고 요한 1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요한 1서 1장 7절 말씀 볼게요. 요한일서 1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말이 뭐예요? 빛 가운데 살아간다. 빛 가운데 살아간다. 여러분 빛 가운데 살아가고 계세요?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거예요? 제자로 살아간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히 얘기해주세요. 끝까지. 하나님의만 다 나오고 말을 안 해. 말씀에 순종하는 삶.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게 뭐예요? 빛 가운데 산다. 빛 가운데 산다라는 것은, 예, 말씀하세요. 의로운 삶. 빛 가운데 삶. 그 의로운 삶은 또 뭐예요? 빛 가운데 삶인가요?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들 말이 다 맞아요. 다 맞는데, 빛 가운데 산다는 삶은 완벽한 삶일까요? 완벽한 삶이에요? 빛 가운데 산다는 삶은 완벽한 삶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삶이에요? 빛 가운데 사는 삶은? 예? 얘기를 하세요. 빛 가운데 사는 삶. 그림자도 있고 어둠도 있는데 그 가운데 빛을 보며 살아가는 거. 뭐 비슷했어요. 그죠? 빛 가운데 사는 삶이라고 해가지고 뭐 여러분들 생각하는 부분이 맞아요. 그게 완벽하거나 죄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삶이 과거에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 보면요.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라는 얘기는 앞으로 계속 지속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으로 끝난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합니다. 오늘 비가 왔죠? 운전하고 오신 분들 계시죠? 운전하고 올 때 비를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뭘 하십니까? 와이퍼를 어떻게 해요? 작동을 하죠. 그럼 와이퍼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좌우로 움직이죠. 빗방울이 물이 유리창에 묻어 있습니다. 와이퍼를 한번 치면 쫙 넘어가서 깨끗해지죠. 그러면 잘 보이나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또 비가 와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또 쫙 또 하죠. 그럼 잘 보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또 비가 와요. 쫙. 여러분, 우리가요,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산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죄자가 되고 나서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나는 정말 완벽하게 마음속에 어떤 죄도 없고 깨끗하고 정말로 놀랍게 정말 성경에서 말한 거 하나도 안 지키고 살아가겠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거기서 표현을 그렸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 피가 우리를 계속 씻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씻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 씻어줘요. 솔직히 날마다 씻어주는 거야. 날마다. 이 피가 날마다 씻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몸에 피가 흐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의사 선생님들 많이 계시니까 아실 거예요. 몸에 피가 흐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어요. 그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산소를 필요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산소를 공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양분도 공급해야 되고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신실하다는 게 뭡니까? 신실하다는 거. 신실하다는 거. 한결같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사탄의 계략을 아주 따라가다가 한번 어긋나가지고 착한 일 하다가 다시 악마의 길을 계속 따라간다면 그 사람은요, 그것도 신실한 부분이에요. 그죠? 하지만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따라가다가 어긋나게 되지만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내랑 지난주에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아내랑 같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내랑 같이 이야기하다가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기는 나를 신뢰해? 그 질문 제가 던졌어요. 거기에 대해 제 아내의 답이 뭐였을까요? 우리 그 정도 아니에요. 저를 신뢰 안 돼요.
뭐냐면은 제가 신실하게 대한다는 얘기예요. 신뢰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신실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아내에게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한가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딱 보면 알아요? 저는 신실한 남편입니다. 그렇다고 완벽하다는 건 아니에요. 아내에게 상처도 주고요. 아내를 화가 나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죠? 그리고 아내랑 다투기도 해요. 그렇다고 제가 신실하지가 않은 겁니까? 그건 다른 거죠. 그죠? 마찬가지.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신실한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데 때로는 우리가 어긋나기도 해요. 어긋나다 다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서 또 살아갈 때 다시 예수님의 피로서 또 다시 씻겨주고 또 살아가요. 그렇게 자주 그러면 안 되겠죠. 그 살아갈 때 하나님이 결국 그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 신실함의 결과라는 거죠. 너무나도 하나님이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잘 나타내는 구절이 야고보서 1장에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잠깐 보도록 할게요.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부터 15절까지 한번 봅시다. 13절 말씀 1장 13절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는데요. 이건 뭐예요? 욕심 한번 내면 죽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 죄가 있으면은 그 죄가 바로 죽음을 초래해요? 오늘 죄 졌어. 그럼 죽어야 돼요? 아닌 거예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부활하고? 죄가 당장 죽음을 불러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는 과정을 야고보는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라는 결과물을 나타내고 이 죄가 자라서 결국에는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또 다른 생명을, 또 다른 무엇인가를 또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니에요? 여기서 은혜를 느끼십니까? 은혜롭지 않으세요? 욕심 부린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요. 죄가 당뇨했다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어른 저수지를 건너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수지를 건너가는데, 여러분 그 어른 저수지 건너가 본 적 있으세요? 근데 특별히 그 맑아서 이게 막 밑에가 보일 정도로 맑은 그 저수지를 건너가면요. 예전에 한번 저도 그 안면도에 살 때 그런 썰매 타고서는 저수지, 누가 더 저수지 가까이 가나 막 그 무모한 도전들을 하면서 용기를 하잖아요. 근데 타고 가다면요, 중간쯤 가면은 갑자기 쫑 울려요. 그러면은 막 소리가 쫙 퍼져요. 그러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세요? 그러면 조금 더 가다가 내 친구보다 조금 더 간 다음에 얼른 돌아서 나오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밤에 저수지를 건너가는데 얼마나 겁이 났는지 중간쯤 가면 갑자기 소리가 정정정정 소리 들리더래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돼요? 뒤로 도망쳐 나가요? 건너가야 되는데? 빨리 뛰어가야 돼요? 이 사람이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그래, 몸무게를 분산시켜야 돼. 그래서는 딱 엎드렸어요. 근데 막 엎드려가지고는 막 근데도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는 거예요. 왜 그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딱 보니까요, 그 개썰매가 그걸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쫙. 그게 뭐예요? 그만큼 두껍게 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그게 불안한 거예요. 소리가 들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요, 우리가 솔직히 상상하지 않을 정도로 더 깊고 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나 같은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오늘 그 임효정 목사랑 같이 잠깐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그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과천에 가면 어떤 그 천문대가 비슷한 데가 있대요. 그러면은 거기에 가면은
아이들하고 같이 가면은 어둡게 한 다음에 이렇게 별자리를 이렇게 알려주는 게 있대요. 그 제가 일본에 있을 때도 나고야 가니까 그게 있더라. 나고야 그 과학 뭐 센터인가 뭔가 가면은 이렇게 돔이 꽤 커요. 진짜 커요. 거의 한 몇천 명이 다 이렇게 누워서 딱 앉아서 불이 꺼지고요. 이제 별이 하나가 빛이 하나 딱 보여요. 그러면 저기 뭐냐면 이제 금성이잖아요. 초저녁에 보면 샛별 딱 보이면서 이제 그 할아버지가 되는 말투로 말씀을 하세요. 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못 알아듣죠. 일본 말이니까. 말을 하는데 정말 톤이 하나 변없이 일성이에요. 쫙 가니까 한 5분 전에 한 번 졸리죠. 근데 진짜로 별이 탁탁탁 별자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별을 좀 보고 있는데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니까 각 행성의 크기를 이야기를 해요. 보니까 제일 처음에 수성, 우리 지구랑 비슷한 금성, 그다음 지구, 그 다음에 화성, 토성, 목성, 그 다음에 뭐 천왕성, 여기까지는 태양계라고 하잖아요. 그다음 태양을 딱 보여줘요. 그 다음에 점점 없어지고 커지는데요. 지구는 솔직히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잠깐 영상 볼게요. 아쉽네요. 나중에 한번 우주의 크기라는 영상 한번 찾아서 보세요. 우주가 얼마나 크냐면요. 그것도 허블 망원경이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한 저기 지구보다 대기권 한 610km 위에다가 띄워놓은 망원경이에요. 그 망원경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우주에 대해서 보는데 이 태양계와 같은 우리가 있는 이 은하계, 태양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와 같은 이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행성 아니면 뭐 은하계? 요게 거의 1억 개가 있대요. 근데 그와 같은 행성이 전체 우주에 또 1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냥 인간이 파악한 것만 그런 거예요. 파악하지 못한 건 더 있겠죠. 여러분, 과학자들이요, 우주는 더 팽창한대요. 점점 커진대요. 그 가운데 지구는요, 솔직히 보이지도 않아요. 지구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더 가서 우리는요, 더 보이지도 않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 한 명 한 명을 그 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다 보면서 관심을 갖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도 주시고 때로는 관여하기도 하면서 우리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말씀도 주시기도 하고 많은 걸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가 뭐라고 구원하려고요. 애쓰고 있는 게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요 우리 머리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머리로 그려지면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제가 요즘에 느끼고 있어요. 내 머리로 그려지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니라 제대로 그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요, 우리는 그냥 얄팍하게 얼어있는 것을 겨우겨우 내가 조심조심 해가지고 건너가가지고 다 건넜다, 내가 행위로서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도 모르지만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크리신 피로써 우리를 매일매일 씻기시면서 우리를 항상 깨끗하다고 맨날 죄 짓고 와가지고 지저분하게 와 있는데 우리를 계속 씻겨주시는 거예요. 때로 가가지고 오늘 지저분했어요, 오늘 발 지저분했어요, 머리가 지저분해요, 계속 씻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죄 없다, 너희 의롭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깊이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인정받을 때는요, 그가 어떠한 행동을 해서 아니라 그의 마음을 보고서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가면서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요, 더 나아가서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은 내 벗이다, 내 친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은혜의 갭이 빠진 법적인 제도일 뿐입니다. 그런 거예요. 율법은요, 이게 범인든지 안 되는지 아닌지만 딱 알려주는 건지 거기에 용서가 없는 거예요. 운전하시는 분들, 여러분 범칙금 내본 적 있으세요? 뭐 과속이라든가 뭐 신호 위반이라든가 그래서 걸려본 적 있으시죠? 저도 걸려본 적 있습니다. 꼭 이상하게 잘 지키다가 한 번 위반하면 그때, 그죠? 누구는 계속 위반하다가 그때만 위반 안 하고 가는 사람들은 안 걸리는데 잘 지키다가 급해. 그러다가 또 돌면은 내 뒤에 경찰차가 있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불법 유턴하면은.
그때 어때요? 그럴 때 억울하죠. 내가 그래서 얼마나 그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 항상 그런 말 해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잘 지키다가 오늘 급해가지고 한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교통법규를 어겨서 불법 유턴을 하건 불법 좌회전을 하건 어쨌건 신호를 뭐 지나쳤건 뭐랬건 간에 그거를 경찰에 붙들어서 한다고 아우 저 정말 억울해요. 제가 얼마나 잘 지켰는데요. 제 과거에 단 한 번도 법규를 어긴 적이 없고 정말 바빠가지고 한 번 어겼는데 아 정말 억울합니다. 그런다고 그 사람이 딱 그 다음에 정말 잘 지키셨군요. 그러고 그냥 보내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에 많은 순종을 하고 정말로 지킬 것 다 지키고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해서 한 번의 불순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의 불순종은 불순종으로 남는 거예요. 그게 율법인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완벽해지고 할 때는요, 그런 걸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지 죄가 죄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에 지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제자가 되고 나서요, 우리가 그런 갈등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제자가 되기 전에는, 성경받기 전에는 이런 마음의 갈등이 없었는데. 그런 거 있으시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 뭐 거짓말도 아니야 이거는. 남들은 더해. 나는 그냥 뭐 살아가는 게 그런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성경 보다 보니까 그게 죄래요. 그래서 마음에 찔렸어요. 그리고 오픈도 하고요. 그런 말 때문에 사과도 하고요. 엄마한테 뭐 용돈 받아가지고서는 뭐 책 산다고서는 그 돈으로 뭐 딴 거 산 것도 사과해야 되고요. 나 그런 거 하잖아요. 다 사과하고 뭐 친구한테 거짓말했던 거 사과하고 그럼 친구가 놀래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막 그런 갈등이 와가지고 자기 손해를 봐요. 그럼 막 갈등하죠. 내가 제자가 아닐 때는 더 편안하게 산 것 같은데 왜 제자가 되고 나서 더 왜 힘든 걸까? 죄를 제대로 알 땐 그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죄만 안 거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는요. 제자의 삶은 가장 괴로운 삶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처럼 나 제자가 돼서 살래 할 때 여러분 그래 잘했어. 너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아? 이걸 가르쳐 줍니까? 아니면 그래 잘했어. 너 죄 다 회개하고 이제 똑바로 살아야 돼. 이것만 강조합니까? 우리도요, 이 시대에 유대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죄가 아니냐, 죄냐, 이것만 따지다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 원리를 안다면요,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이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할례 전에 구원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의 깊고 한결같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정말로 참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참된 희망이 뭘까요? 참된 희망. 참된 희망. 참된 희망은 휴머니즘, 인간적인 희망이 아닙니다. 참된 희망은요, 그냥 세상적인 잘 될 거야 라는 것도 참된 희망이 아니에요. 참된 희망은요, 감히 말하건대 참된 희망은 이상주의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거예요. 그냥 잘 될 거야, 좋은 일 생길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아브라함은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그죠?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가요? 여러분 현실을 보면서 아 이건 무리야, 이건 믿는 게 아니잖아, 이 믿음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정말 믿은 거는요, 앞에 나타난 사실이 아니에요. 그가 믿은 거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약속이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현실주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이상주의입니다.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주실 때 하나님 우리한테 맹목적으로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로마서 다시 돌아가 볼게요. 4장. 4장. 9절 말씀. 그러면 이러한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또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은 것은 할례를 받은 다음이 아니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건 특별히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먼저 보여준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13절이요.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십니다. 그냥 믿으라고 안 하세요. 그냥 믿어. 무작정 믿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항상 증거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우리가 그냥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우리 믿음이 도약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성장하길 바라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신 시험이 뭐예요? 100세가 되어서 내가 아들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삭을 바치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코너에 몰아놓으세요. 왜요? 믿음에 도약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떠면 믿음의 도약을 위한 그런 코너에 몰려있다면 여러분 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 도약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몇 세에 하나님이 부르셨나요? 75세에. 몇 세에 죽었나요? 모르시죠? 100. 형님이 알 것 같아. 100. 좀만 더. 몇 세에 죽었을까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불렀어요. 몇 세에 죽었을까요? 100세는 살았겠죠, 그죠? 이삭이 또 틴 때는 살았으니까 살았겠죠? 그죠? 사라보다 오래 살았으니까 좀 더 살았겠죠? 몇 세까지 살았을까요? 100. 대충 말해보세요. 150세 조금 더 써보세요. 180은 좀 심했고요. 좀 줄여보시고요. 170 좀만 더 해보고요. 175.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100년 살았어요. 어떻게 100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자로 죽을 때까지 살고 싶죠?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살까요? 대략 그냥 여러분 희망. 뭐 동우는 보니까 100세 넘어간다고 하는 거 보니까 혜미도 100세 넘어가야 될 것 같아. 그죠? 자 얼마나 살까? 우리 무성형제 얼마나 더 살 것 같아요 본인이? 좀 심했고 그건. 자 우리 용희 형제 얼마나 더 살 것 같아요? 80. 제가 좀 더 하자. 그래도 85세. 그러면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아요? 살아온 날이 많아요? 살 날이 더 많죠. 그죠? 자, 여러분 의학이 발달해가지고요 우리가
특별히 어떤 병에 걸리지 않거나 그러면요, 우리가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더 많을 거예요. 그죠? 평균적으로. 그죠? 앞으로 여러분 앞으로 40년 산다 생각해 봅시다. 40년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살면은 40년간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지금도 간들간들한데. 어떻게 하면 제대로 40년간 더 살 수 있을까요?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무슨 형제는 어떻게 하면 앞으로 제자로 더 죽을 때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매일 큐티하고 매일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홍철 형제 어떻게 하면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내가 볼 때 홍철이 건강해가지고 한 100세 살 것 같아. 잘못 알고 있어요. 건강하지가 않은가 보네. 어떻게 하면 앞으로 남은 시간을 정말 제대로 살면서 생을 마감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저는 믿음이 약해가지고 살기 힘들어요. 그럼 기도하세요. 그 전에 예수님 오시게. 그것도 방법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75세지만은요 175세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예요. 그의 믿음이요 성장했어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은요 결코 생을 마칠 때까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교인에서도요 돌아가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들을 보면은요 믿음이 세례 받을 때부터 가만히 있었나? 아니에요. 성장했어요. 이게 제 자랑이 아닙니다. 자랑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영크리스찬 때하고 지금하고 믿음이 성장했을까요? 줄었을까요? 아니면 그대로일까요? 어떻게 아세요? 딱 보면 알아요?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이 믿음 그대로 그냥 쭉, 제가 이 믿음대로 그냥 쭉 계속 가는 거예요. 10년 후도 이 믿음, 20년 후도 이 믿음, 30년 후도 이 믿음, 40년 후도 이 믿음, 믿음 변하지 않고 그냥 딱 아주 스테이블하게 그냥 쫙, 얼마나 안정적이에요. 그죠? 쫙. 40년 후에, 50년 후에 여러분들은 저와 지금과 똑같은 레벨의 설교를 듣고 있고, 똑같은 디사이플링을 받고 있고, 전혀 변화도 없고, 그냥 똑같이. 얼마나 신실해요. 그죠?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한 예를 들어보세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와이프가 그냥 지금과 똑같이. 앞으로 10년 후도, 20년 후도, 30년 후도 똑같이 그냥 뭐 행동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뭐. 외모는 안 바뀌면 좋겠죠. 그죠? 그대로 쭉. 버틸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저 시기요. 제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요. 제가 계속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요.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 믿음 지킬 수 있다? 글쎄요. 그 도전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계속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어요? 100세 아이가 없는데 너희의 자손들이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다니까 그거 믿었어요. 아멘. 그런데 중간에 흔들렸죠. 그죠? 사라가 그냥 첩하고 애기 낳아서 어떻게 자손 만들어 보라고 그랬죠. 잠깐 흔들렸어요. 그죠? 다시 근데 원위치 돌아왔어요. 사라의 태를 열어주시고 아브라함이 다시 믿음이 컸어요. 그때 성장했을까요? 믿음이 줄었을까요? 성장했어요. 아멘. 그것도 감사한데 이제 그래 하나님 사실하게 중요한 했는데 이제는 아들을 바치래요. 그때 아브라함이 바쳤어요. 어떤 마음으로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도 살리실 분이시기 때문에 이 이삭이 죽는다 한들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다. 그 믿음이 그 정도 성장했어요. 그래서 이삭을 바쳤어요. 근데 하나님과 그 대화가 끝난 다음에 아브라함 믿음이 성장했을까요? 줄었을까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올려보내요. 계속. 왜요? 그러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았던 그를 하나님이 뭐라 하면은요, 너는 내 친구다.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냥 하나님도 그렇지만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벗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런다면은요, 오늘 누군가 은남이 보고서는요, 하나님 친구야, 쟤. 오늘 경이 보고 그러는 거예요. 경이 걔 좀 하나님 친구 같아. 어떨까요? 쥐구멍에 숨고 싶어요? 그거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져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요. 그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거지.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오늘은요 정말 화내고 싶어 안 냈고요. 정말 오늘은 제가 돌이켜보니까 죄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요. 아멘. 내일도 내일도 가서도 오늘도 없는 것 같아요. 아멘. 그다음 어느 날 죄 지으면은 나는 죄자가 아닌 것 같아. 나는 교회를 떠나야 될 것 같아. 막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웅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제가 좋아하는 영웅 중에 한 명입니다. 왜요? 아브라함 약점 많았어요. 그죠?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요. 그죠? 아내 그래서 세상적인 마음이 들어가지고 딱 이해해가지고 그래 이것도 하나님 뜻일지 모르겠어. 우선은 자기 처하고 아이를 낳기도 하고요.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건요. 그가 믿음이 필요할 때마다 올바르게 믿음으로 대처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보면 마칠게요. 창세기 26장.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4절 말씀부터 볼까요? 4절 말씀부터 5절까지 시작. 너의 자손이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은 자격이 없으며 하나님에게만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꿈을 이루실 수 있다고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확신을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해 이러한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